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지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우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투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같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종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7장과 18장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고 세상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눈에, 이것은 1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짐승과 음녀,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느낌 그대로 힘이 있어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고 세상의 왕들이죠. 권력자들, 또 돈 많은 재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음녀는 그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짐승을 이용해서 세상을 음행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그 큰 권력을 이야기할 때에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이제 재벌들과 같은 돈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정치 권력은 보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 같으면은 대대로 이제 그 권력을 이어가는데 지금은 정치 권력이라는 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뭐 몇 년
또는 뭐 국회의원들 같으면 길어야 뭐 한 20년 뭐 이렇게 했죠.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죠.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바로 정치 권력을 필요로 하는 힘은 없는데 돈은 많은 사람들. 바로 기업가들입니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경유착을 하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돈을 뒤에서 대주죠. 이것이 이제 짐승과 음녀의 공생관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가 권력을 경계하고 권력이나 재벌 뭐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을 보도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알려주는 것 아니면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을 남발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이것이 이제 원 목적이고 취지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흔히 뭐 조중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민영 여러 방송들, 종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들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모든 그 시스템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로비를 하거나 그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이제 위하여서 일하는 또 다른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종합해서 둘째 짐승이다. 이렇게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 짐승이 있고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이고, 그 다음에 18장 요한계시록 13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바로 이 짐승의 앞잡이로 이런 어떤 선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둘째 짐승을 활용을 하죠. 그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의용 나팔수 같은 이런 방송, 언론 이런 것들이죠. 뭐 북한의 방송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은 권력자를 위해서만 봉사하죠. 자, 여기 음녀라는 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녀와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 전체를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18장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면서 또 뒤에 여기 가보면은, 모든 재앙이 하루 동안에 임한다. 8절에, 18장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또 불에 살라질 것이다. 바벨론이 불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자체가 안고 있는 바로 허약함, 그 취약함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힘들여서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예,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면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기반이 약하니까. 원래 어떤 관계가 견고하려면은 반드시 그 속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이게 뭐 부부 관계든 교회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든 거래를 하든지 반드시 그 안에 성실함,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속인다 이게 드러나면은 결국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짐승과 음녀는 무슨 관계냐 하면은 둘이가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니고 둘이 다 음흉하고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필요해가지고 그 악당들이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서로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 안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무너져요. 자, 여기 지금 17장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17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일단 음녀가 작살나는 거죠. 음녀라는 것은 이제 이 권력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350조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가 재산이 12억이라 그래요. 12조. 근데 그 사람 재산은 얼마요? 3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의 재산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둘이가 아주 짝짝꿍 해가지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이 사람은 뭐 무슨 위원장 자리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막 서로 막 그 헐뜯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주 그 돈과 권력 이런 뭐 재벌과 이런 뭐 정치 권력자들이 유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럽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혼인관계 맺고 이 무슨 지난번에 그 SK 회장하고 그 노태우 대통령 딸하고 그 결혼했다 지금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펼쳐질 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나는 인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글퍼지죠. 그럴 때 서글퍼지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제때 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19장을 더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7장, 18장은 혼인 문제를 여기 끄트머리에 다루고 있는데 18장 23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18장 23절, 18장 23절. 자, 여기에 쭉 위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부터 보면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왜 즐거워하느냐?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즐거워하라는 건데 왜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냐? 바로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선지자들이 땅 위에서 죽었는데 이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헛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이 삶을 견고하고 영원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나 짚이나 풀로 가지고 불 붙이면 금방 확 타버릴 그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자신이. 그 다음에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그 질그릇을 깨는 이 그 몽둥이 앞에서 깨지는 그 그릇으로도 표현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쇠몽둥이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들 정말 제가 아까 잘난 사람들 보고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진짜 불쌍합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약해요. 전에 그 땅콩 회항이라 해가지고 그때 대한항공 그 사장 딸인가 하는 사람 그 이야기 좀 기억나세요? 그게 2014년 벌써 10년도 넘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왜 지금 다시 그게 나왔냐면 어제인가 그 뉴스에 그 사람이 사는 한 70억인가 80억짜리 무슨 집이 고급스러운 빌라가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에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이겠죠, 경매로.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 동생하고인가 누구하고 싸우는가 봐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항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빠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그런데 그 형제간에 남매간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 전에 한진중공업하고 한진해운 그 다음에 그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른 아들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회사의 부사장, 그 항공회사의 부사장인 자격으로 한 30살이나 먹은 이런 여자가 이제 타고 가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땅콩, 마카다미안가 하는 그 땅콩, 비싼 땅콩을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접시 같은데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래 안 하고 봉다리째로 이렇게 줬다. 이래가지고 이 군기가 빠졌다. 빠꾸 이래가지고 가는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렸다 해가지고 그거는 그 큰 테러 그거로 처벌받습니다. 그 비행기를 갖다 배양시켰다는. 그래야 그 여자가 그때 징역을 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가 없는가. 자기 회사에 자기 직원이, 그것도 남자 직원이 자기보다 훨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네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시한다는 게 결국은 권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사람이 그 비행기의 그 승무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남자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했든 그건 자기 한참 발 밑에 있는 승무원인데 그 사람에게도 이 불안한 겁니다. 이것들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그래 전에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형제님 그때 왜 한진중공업 거기서 부장인가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앞에서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장인데 근데 밑에 말하는 임원이나 아마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었겠죠. 당신들 나를 존중하지 않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대응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시
내면의 결핍과 열등, 예, 이런 것들로 취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늘 싸우려고 해요. 항상 싸우려고 하고, 항상 방어하고, 과잉 대응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걸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무너질라 하는 세상을 억지로 이렇게 두들겨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이미 취약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든 돈이든 뭐 인기든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여기 18장 23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 상대가 물건 사는 사람들이 왕족들 같은 사람들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비싼 물건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더 잘 팔린다고 하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 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는가? 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사모해가지고 막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확 사라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앞에 17장에 아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더 이상 환상을 주지를 않고 더 이상 내가 그걸 위해서 애를 이렇게 피울 일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건도 안 팔립니다. 어떤 물건도 사장님이 고급차 이거 한번 타보세요. 이 벤츠나 뭐 BMW 이런 것은 이 돈 있어도 못 사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기념 뭐 이런 걸로 몇 대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러면은 그 10억짜리라도 금세 뭐 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본질이 무언가를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쇠쪼가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의류회사의 회장인데 이 사람은 1년에 355일을 비행기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적인 메이커의 우리나라 대표인데 355일을 비행기 안에 살면 그게 뭐죠? 그거는 감옥에 355일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안에 있느냐 하니까 주로 유럽을 다니는데 한 번 타면 10시간씩 일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비행기 딱 타면은 수면제 딱 먹고 담요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팍 자고 그래 딱 깨면은 다음 나라 와 있는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걸 1년에 355일 한다는 거죠. 세상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래서 늘 불려다니고 일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뭐 그냥 앉아 노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한데 헛되이 바쁘고 헛되이 피곤한 거라는 거죠. 신랑 신부가 없다라는 것은 뒤에 이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이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장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앞에는 이제 핍박당하고 피를 뿌리고 하던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동안에 참 오래 참고 인내한 자기 자녀들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가 2번 나오는데요. 19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6절에 보니까 많은 그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가 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여기 7절 이후에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셔서 입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세상의 그 영광, 세상의 사랑, 세상의 그 화려함은 끝났고요. 이제 불로 다 타고 서로 잡아먹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야 이제 세상은 그 안에 아름다움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드러나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물건도 사지 않고 누가 떠들어도 텔레비를 리모컨도 켜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 요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내 이렇게 잘 살아요 내 이렇게 행복해요 하고 떠들고 돈 벌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사기구나. 내한테 아무런 그게 영양가가 없고 생명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내부에서 모두가 깨달아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거기에 임하여서 세상은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리되는 내용은 19장 이후와 20장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우리 형제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사랑,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이것이 그 마치 이제 폐가가 된 집과 같이 그 전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사람 사는 곳 같았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다 썩어 내려앉은 그런 어떤 집이 이 폐허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과 진짜 영광, 진짜 기쁨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 교회 사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선택한 그 신부들과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는 그날에 결혼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앞에 처음에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혼 이런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약혼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실제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정혼, 약혼이라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실제 결혼하는 때에 이르기 전까지 심지어 길게는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혼한 사이를 유지를 하는데 이때 이미 여자나 남자는 완전히 딴 여자하고는 물론 당연히 그걸 할 수 없고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신부들 같으면은 몸을 단장하고 이렇게 하고 남자들 같으면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남자들 같으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집 사온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돈을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이 한참 이제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 정혼 기간과 같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미 나는 내 신랑이다. 너는 내 신부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미 이 결혼 자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보통 신부에게 뭘 하느냐 하면은 향품을 보내요. 이게 이제 부잣집 그 귀족이나 왕족 같은 거를 생각하면 더 간단하겠죠. 이제 그 종들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신부집에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이제 망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셔가지고 이거 입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세마포가 바로 여기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바깥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막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이 전쟁이 나고 막 세상의 상황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끝이 다가왔는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한 기준을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은 교회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때가 세상에게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서지 않으면 신부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종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님이 신부라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그 주님의 눈에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젖먹이 데리고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한 18살이라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기약이라는 게 주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만날 어린아이처럼 있으면서 젖이나 빨고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속히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목표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멋진 건물을 짓고 이 안에서 모든 시설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그런 거 우리 다 필요 없고요. 관심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신부다. 참 아름답고 무르익었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취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생각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볼 때 전쟁과 전쟁 소식들, 난리와 난리 소식들, 여러 가지 기상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이 머지않아서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면에서 주님의 신부가 될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참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삶을 온전히 본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고 다 장성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서고 저희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